2022년 6월 12일 주일 바다 예배를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세상 모든 민족이 오늘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 나를 대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고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의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아멘. 육주보다 배나 힘든 선상생활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일터를 위하여 본문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는 중에 사울 왕가의 자손 한 사람인 무비보셋을 통하여 그를 자신의 아들처럼 돌봐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은혜에 관련된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은혜는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사울 왕가에 대한 다윗의 감정은 아마도 복합적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을 생각하면 여전히 불편했을 것이고 요나단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도록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의 후손을 위하여 은혜를 갚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잃어버리고 은혜 갚을 것만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사울 왕이 그에게 준 상처는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잘 소화해 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갚으려고 한 것입니다. 선선 생활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또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는 우리는 쉽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내가 받은 상처는 오래오래 간직하지요. 자신이 받은 상처로 인하여 나쁜 감정이 생긴 것을 우리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오래 품고 있으려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그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입은 은혜는 내가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람의 도리이며 사람을 통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배웁시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한 행동에 우리도 노력합시다. 두 번째,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본문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그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불렀습니다. 느닷없이 다윗 왕의 부름을 받은 무비보셋은 아마 겁이 났을 것입니다. 몰락한 왕가의 후손인 그가 현재 정권을 잡은 왕에게 불림을 받았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다윗 왕에게 엎드려 절할 뿐 아니라 주의 종이라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죽은 개 같은 존재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무비보셋의 모습은 다시 사울의 왕가를 재개할 수 없다는 상태인 것이죠. 두 발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상처를 가진 아주 무능력자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왕의 아들과 같은 대우를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울의 모든 재산을 도로 주었고 또 다윗 왕의 아들과 같은 대접을 받게 했고 시바라는 종의 봉사를 받도록 다윗 왕은 조치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기본 개념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최상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죄를 선언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때 무비보셋이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다윗의 말을 무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이 베풀어 준 은혜를 저버렸다면 평생 다윗 왕의 원수로 살아가거나 혹은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본문의 다윗 왕처럼 사람을 향해 은혜를 베풀려고 하십니다. 무비보셋처럼 자신에게 베풀어진 놀란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누립시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을 때에 은혜를 또 갚읍시다. 자기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받으십시다.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요즘의 선상생활은 과거의 선원들이 선상생활과 비교할 때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보다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회가 된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대해 크리스천 형제들이 나서서 은혜의 일터를 만드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6월 2주 중보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원 형제들과 이분들을 섬기는 포트 채플린 분들을 위해 중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박 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믿음의 지체들이 선상에서 주님의 지체자녀로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주께서 힘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전 세계 글로벌 포트 채플린 사역자분들을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강건케 하셔서 선박과 부두에서 주님을 모르는 선원들에게 예수님으로 구원의 길수를 얻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 선원들은 깊은 바다에서 광풍과 거센 파도 물결 위험으로 절망 가운데 영혼이 녹을 때가 있습니다.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두려움으로 휘몰았던 광풍과 물결을 고요하고 잔잔하게 하시며 평안함과 기뻐하는 가운데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선원들은 때때로 무섭고 두렵고 험한 대양을 여전히 건너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자들을 운송하는 직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도우심에 간절한 직업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고아처럼 전쟁의 고아처럼 어찌할 줄 모를 것입니다. 선원들을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탁월하시니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도우심을 구합니다. 매일 선원 선박의 안전운항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선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의 지체들이 선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상생활과 직무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맡기신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여 동승자들, 선박과 소속 회사에 선한 유익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지체들의 첫마음 바다의 예배자가 되기로 소원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8만여 척 선박마다 주님께 예배드리고 예배가 지속되며 혹시 너무 힘들어 예배가 중단된 곳에서는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 예배가 복원되게 하시옵소서. 선박이 어느 바다 어느 항구 정방에 어떤 상황에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여 영광의 찬양과 기도가 올려지고 말씀이 선포되기를 구합니다. 혼자면 포기하고 쓰러지기 쉽고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주님, 혼자 외로워하는 기도 지체들에게 협력자를 주셔서 서 있는 선상에서 환경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마음을 모아 아름다운 교제와 섬김으로 함께 선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서로 인내하며 섬기는 주님의 빛된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바다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믿음의 섬김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 기뻐하시는 선백교회가 굳건히 서게 하시옵소서. 또한 간구합니다. 선원들을 향하여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목자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선원들을 섬기시는 포토 채플린 분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강건케 하시옵소서. 선원들의 마음과 영혼을 열어주셔서 예수님과 복음을 받아들이며 이분들의 말씀에 큰 위로 받으며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옵소서. 포토 채플린 분들과 가족의 영혼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복되고 안전하게 하셔서 이 큰 위대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이 방해받거나 위축되지 않고 기쁘게 전념하여 집중하여 사역하시도록 도우시옵소서. 특별히 황시 목사님 사모님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며 이명구 우루과이 선교사님의 치료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음지에서 수고하시는 각 선교단체, 선원복지기관, 특별히 전문 채플린과 자원봉사자들을 주님 이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을 여시고 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힘주시기를 구하며 영원히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이 시간도 거친 바다에서 항해하는 우리 선원들 머리 위에 또 이 바다 예배를 함께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다 예배 알림입니다. 오늘 바다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말씀은 장석일 기관장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6월 마지막 주 설교는 정민혁 간사님, 7월 설교 순서는 1주 오종진 목사님, 2주 김영삼 목사님, 3주 박노윤 선교사님, 4주 한종일 교수님, 5주 정병산 선교사님으로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본설의 기도 제목을 유튜브 댓글이나 바다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을 통해 보내주시면 일주간 바다 예배 위원들이 집중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본선에서의 영상을 모집합니다. 본선에서의 예배 중 찬양 영상과 선박교회 지체들의 영상들을 보내주시면 바다 예배 순서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7시에 맞춰 주부 표지 줌 미팅 또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주소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실시간 예배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바다 예배를 검색하셔서 구독하시면 매주 실시간 예배, 영상 예배에 참여하고 이전 예배 영상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주부 전면에 바다 예배 동영상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면 지난 예배의 동영상과 주부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은 2종류로 전체 예배, 순서별 찬양, 예배 순서별 찬양, 기도, 설교, 축도로 분리해서 업로드되어져 있습니다. 주보 표지 유튜브 주소를 통해 지난주 예배를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다 예배는 헌금이나 헌물을 물금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헌신은 동성한 지체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시거나 주위의 선교단체 등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바다 예배 알림을 마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주일 바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